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의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일부 예배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기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예배드리를 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치소서. 아멘. 성시 39번을 교독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나의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제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가던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결심하며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 뜻깊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신 사랑에 하나님 앞에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2021년도에 가든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영적으로 부흥하며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저희들의 깨끗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일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능력을 얻는 기도의 첫 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와 이 지역 사회와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품는 우리들의 가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으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품격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품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품격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늘 우리들이 늘 낮아지며 섬김의 자세로 내 이웃을 품고 내 형제를 품고 이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는 가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든교회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갑절의 부흥을 얻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 또 믿었다 세상 길에 나갔던 영혼들 다 가든교회로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와 약한 자와 어둠에 있는 자와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당회장 생명의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360도로 좌회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13장,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복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같이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감사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좋은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후회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는 또 올 수 있지만 어떤 기회는 전혀 다시 오지 않기도 합니다. 이미 늦은 경우지요. 버스가 지난 다음에 손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듯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기회인 경우입니다. 정말 놓쳐버리면 영원히 후회하며 고통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정말 기회를 살려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그 앞서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나누었듯이 본문 22절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들르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도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숫자를 물어본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숫자를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을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참 믿음의 퀄리티, 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몇 명이나 도대체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씩 꼭 들었어야만 하는, 과거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힘쓰라라고 하는 동사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에거나이즈라는 영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아주 그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아니면은 경기에서 이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버티고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회개로 자신을 부인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의로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다. 예수님 걸어가신 길, 십자가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하여서, 그게 물론 궁극적인 종착역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뭐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기적이나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냥 어떤 A door이 아닙니다. The narrow door. 이거는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른 문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딱 한 문, 옳은 문,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야만 갈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은데 그 많은 종교가들 가운데 기독교가 바른 종교이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가 뭐냐? 딱 이 한 문인데,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서와 잘 맞아서, 우리가 판단할 때 옳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하는 이 좁은 문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복음입니다, 좁은 복음, 넓은 복음이 아니라 이 좁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이, 십자가만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진짜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때가 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잠자리에 들면 문을 딱 잠그고 어느 누가 문을 두들겨도 안 열어주듯이, 주님께서 문을 한번 잠그면 아무리 문 밖에 서서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규례들을 그래도 내가 지키고 있는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의 사소한 규정까지 지켰다 하더라도 주인이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못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뭐라 하십니까? 아무리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자리도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 가르침을 귀를 듣기로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에 율법의 규정을 좀 지켰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따랐는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불법, 반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니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뭐 주님의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기노스코란 헬라어는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아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 주여라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난다라도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아들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신랑과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와의 관계는 없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종착역, 참 선지자들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들과 그들의 종착역 하나님 나라인데 너희는 밖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저들의 종착역은 사단 마귀의 나라, 영원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뜻밖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고 이방인들은 다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 중에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나중에 올 수 있으면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중이 되고 이방인들이 먼저가 될 거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교우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언제 문을 닫으실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듯이, 때때로 갑자기 다가오듯이 말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미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놓친 게, 잃어버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이 떨어진 5처녀, 미련한 5처녀, 기름이 떨어져 기름 사러 가고 나갔더니 그 사이에 주님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이 잠겨져 버렸습니다. 오늘 지난 다음에 내일이 또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신을 부인하고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걔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인들하고 사귀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로 압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시기에 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였었고, 세례 요한의 첫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였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도 다 회개를 외쳤고요, 사도들도 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내가 갔던 길, 내가 세상을 쫓아갔던 그 모든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길에 가다가 의의 길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길은 넓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은, 죄의 길은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길, 의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그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한 삶, 변화받은 삶이죠.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된 삶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무슨 공로로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금한 것을 자꾸만 잡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니었겠지요. 비록 거저 주시는 구원입니다마는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내려놓는, 다 버리는, 다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딱 세상 것을 꼭 잡고 있다고 한다면 다 아닌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것. 예수님께 예스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노를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 의지보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 힘들게 하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해라.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사람이 나를 핍박했는데 어떻게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전쟁하려고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중에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이 전쟁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전쟁 중에서도, 그런 고난 중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셨으니 용기를 가지라고, 담대하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구세주이시고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직도 아니라면 지금 당장 믿으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로만 주여가 아닙니다. 정말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 어떤 어려운,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변함없이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한지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비록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 생활할지는 몰라도 어쩌면 주님을 머리로 인정을 하고 처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정말,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하지. 어쩌면 내일이 여러분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의 무슨 생김새, 우리가 얼마나 뭘 많이 알고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고 무슨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거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들, 장애인들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응답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거기에 올바로 응답을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나도 가겠다고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오셔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처음 여러분이 구원을 확신할 때에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아 저녁 늦게까지 인생에 어쩌면은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간 맞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은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은혜,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하시는 은혜, 일찍 부름을 받았던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지 늦음하기 불러주셔서 늦게 부름을 받았던지 상관없이 순종하면, 복음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으면 주시는 동등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00년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약 100년을 섬겼습니다. 모세는 80년을, 다니엘은 70년을 섬겼는데 사도 바울은 약 30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지요.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은 희생이 따르고 자신을 부인하며 외로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정말 계속 힘을 내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버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1900년대) 초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 시간에 의병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의병, The Righteous Army라는 게 있었어요.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보려고, 일본으로부터 지켜보려고 애썼던 의병들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버리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한 나라를 위해서도 저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충성하려는 자가 얼마나 될까?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악한 사단마귀의 나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긴 지가 약 45년이 되었더라고요. 이미 목회만 29년, 담임 목회만,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여태까지 27년째입니다.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서 주님을 섬겨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긴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아직도 주님 바라보고, 대장되인 주님 바라보고 의병, 십자가의 군병으로 충성하고 계십니까?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2021년도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를 돌아보고 허락하시 주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겸손히 남은 시간들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일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지, 무슨 잘못을 범했든지 뭘 잘하고 있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삭스를 받든지 상관하지 맙시다. 그거는 주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부르시고자,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자신을 부인하고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 길에 사용하시고자 부르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결한 신부답게, 정말 믿는 자답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다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정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열심, 주님의 각오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아니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우리가 만나야 할 텐데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러한 좁은 길을 기꺼이 잘 감당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참된 회개를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결단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결단하시고 내 그 길을 가겠노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가겠노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 길에 들어서신 여러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정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꾸준히 그 시간까지 부르신 그날까지 잘 버티며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되겠노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아직도 주 앞에서 결단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결단을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세상 것들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고난이 있어도 주님 부르시는 그 길을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핍박이 오고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는 끝까지 승리하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열심에 부합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253장 찬송하면서 11절 헌금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광고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셋째 주일이라 각 지회 정기 원례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첫 번째 가지는 모임이니 신년 하루에처럼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임에 결정 사항들이 있으면, 의결사항이 있으면 당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10시 15분에 당회장실에서 새 가족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세교들 가운데 저와 4번의 만남을 성경 공부 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로 세교 주소로 업데이트 안내석에 두었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들은 한번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준비한 작년 성경 통독하신 분들 상품이 교회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사무실에 들러서 가져가시고 교회 못 오시는 분들 구역장님들께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든 한글학교 봄학기가 이번 주에 개학한다고 합니다. 이번 학기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며 1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17주 과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임성선 목사님 가정이 지난 주말에 아래 주소로 이사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고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주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허락하신 귀한 물질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여러 명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힘쓰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켜주시고 사단 마귀와 또 영적한 치열한 전쟁 중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복된 주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한 주간이 또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